오늘은 프로테스탄트, 신교에서 많이 파생되는 디노미네이션, 종파 혹은 교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One Church,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교인 로마 카톨릭에서는 One Church의 교리를 외형적으로는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교에서는 왜 수많은 교파가 만들어졌고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55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종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만이 믿음의 법전이 되어야 한다는 복음주의 사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종파는 하나의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교리, 의식, 은사, 행정 등 여러 가지의 요소들에 대한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나이고 같지만 플레이버, 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은 그 각각의 특성 있는 향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교의 많은 종파는 다양해져가는 개인주의적 사회적 여건과 환경에 적응하며 더 효율적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교의 많은 종파를 디비전, 단순한 분파로 보는 견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신교에서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정 그룹들이 하나의 디노미네이션, 종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교계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헤롯이 이단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 아래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파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독교 초기의 사도시대의 교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바울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사건을 문제 삼아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방 교회의 중심인 실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가 바울을 동력자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야말로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바나바와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종파는 믿음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도들에 의하여 갈라지는 것과 성직자들에 의하여 갈라지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계의 심각한 문제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으로 교단이 갈라져야 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결혼의 수행과 배척을 어떻게 교계의 지도자나 교인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앞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믿음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왕국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취향과 시대적 풍조에 맞게 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디노미네이션, 종파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